벌써 12월이 중순에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그런 달이지만 12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12월 그러면 성탄절이 있어서 그런지 또 따뜻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몇 주간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코로나로 한 주간을 좀 쉬면서 좀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좀 이렇게 두려움이 탁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포털 이렇게 딱 열면은 거기 소식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와서 우리를 숨을 참 막히게 하지만 제가 좀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번 주 중에 있었던 기사인데 그동안에 그 미국에 5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좀 이런 법들이 좀 다른데 어떤 주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통과가 된 게 뭐냐면 한 주에서 이 동성 결혼을 했으면 다른 주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미국의 주에서 이제 그 둘을 부부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진짜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탁 엄습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요. 열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가까이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정말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혼미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이상의 의미를 심각한, 훨씬 강력한 문제거리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에 정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 아름다웠던 세상이라도 그것이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선한 것은 악한 것이 되고 거기에 기쁨과 슬픔, 기쁨 대신에 슬픔이 그리고 즐거움 대신에 눈물들이 모든 피조세계들 가운데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 땅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공들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만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유명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것의 결정판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이 책임 있는 행동을 몇 가지만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정의를 행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를 묵인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죄를 범하면 당연히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정의만 그냥 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회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그 정의를 묵인을 한다면, 그냥 죄를 놔둔다면 그 죄가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계는 계속 파괴가 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더 슬픈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게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신 거죠. 그 대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신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이걸 같이 함께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문제가 한가득이고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플레이어로 그들의 문제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탈출해 나갈 길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신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피조물이 되신 것, 그 피조물의 한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것, 그게 이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뭐 뭐든지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글을 읽었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수기 같은 거. 봤는데 어떤 분이 명품 매장에 갔나 봐요. 명품 매장에 갔는데 거기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들어오셔가지고 막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이 옷은 얼마입니까? 이 가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막 물어봤대요. 직원이 따라붙어서 그러니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자꾸 물어보기만 하니까 또 행색이 또 이게 살만한 행색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이 사람이, 이 직원이, 여직원이. 그래서 또 가방의 가격을 또 이렇게 지우면서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그거 비싸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나 그렇지. 이 직원은 사실 영업의 ABC를 모르는 거잖아요. 고객의 눈높이로 딱 맞춰가지고 잘 서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이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허름하게 옷을 입었다고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성육신은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인간이 되었다, 그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제약이 생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제약을 갖는, 신으로서 제약을 갖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상상력을 막 꾸며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신들이 만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잘 좀 하지. 오죽했으면은 왜 그 피조물이 저렇게 고생을 해갖고 왜 그런 식으로 또 성육신이 돼야 돼?
참 신이 능력이 없구만 하면서 그렇게 조롱받지 않을까요? 우리도 종종, 저도 제자 훈련하다 보면 종종 그런 질문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질문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거죠. 자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피조물에게 자기의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까지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죄를 지었으면 너는 죽어야지 하고 죽이면 되고 이 피조세계 다시 만들면 돼 하고 다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피조물의 옷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그들의 문제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고생과 눈물과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병든 것을 고쳐나가고 그들 가운데서 탈출구를 하나씩 열어가시는 그 번거로운 작업을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걸 도저히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명분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 온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도 떠올려 보시고 유교도 떠올려 보시고 이슬람교도 떠올려 보시고 힌두교도 떠올려 보시고 모든 종교를 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이렇게 감정까지 담아서 인격적으로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존중해주고 그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동일한 위치가 돼서 하나씩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의 길은 열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길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너희들의 몫이야 라고 던져져서 방관자 같은 역할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섬김으로 증명을 하셨죠.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자신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이 아닙니까? 세상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랑받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죄가 들어와서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길을 또한 열어주셨는데 한번 사랑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주변에 이성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선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절약하는 그것으로부터 또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서 지금도 아르바이트나 또 이 잡을 또 갖고 2중 3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심하게 우리가 마더 테레사 같은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극빈층을 섬기는 그런 사랑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사랑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긍정적인 변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도 보십시오. 저도 해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책망해보고 때려도 보고 심지어 욕만 안 했지 엄청 험상궂게 하면서 공포스럽게 해보기도 하고 회유책도 해봤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말은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셨던 방식대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섬겨갈 때 진정한 변화가 거기에서 오더라고요. 환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쓰레기가 있네. 지적한다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쓰레기 하나 주어야, 섬겨야 환경이 변화되는 것처럼 진정한 이 세계의 온전한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것처럼 직접 와서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이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냥 인간만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당신을 닮아서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 중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 문제가 좀 심각하죠. 예,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문제와 온난화의 주적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저도 이거 보고 참 너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소의 방귀. 예, 소 있죠. 그 소가 배출하는 방귀 때문에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지구의 기후 위기 중의 원인 중 하나로 뭘 딱 꼽았냐면 축산업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한 마리의 소가 매일 방귀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차 한 대가 온종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와 맞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통계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소가 12억 마리래요. 엄청 많죠. 지금 전체 이 지구촌의 인구가 한 8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비율로 따지니 전체 세계 인구의 15%가 소입니다. 예, 그 소가 매일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온난화가 심각한 거예요. 왜 소를 그렇게 많이 키우나요? 소식 때문이죠. 소를 먹어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 소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소를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잘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이만큼 소를 많이 키우고 그것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와서 지금 이 전 세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콩으로 고기를 만든다, 뭐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연구실에서 고기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환경 문제뿐만입니까? 뭐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죄성은 환경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네 집안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도 핸드폰 하고 있고 제가 저기 강릉에 가가지고 유명한 커피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커플이 딱 와가지고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케이크 시키고 1시간 내내 서로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자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입시를 시작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울감과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감을 겪는 정신적인 문제를 얻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살면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우리의 지금 이 망가진 이 삶을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코로나로 쉬면서 참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강사 목사님은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잘 끼치고 계실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부서 하나하나가 막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막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 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건 책임감 때문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 쉬고 계시다면은 주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실 텐데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면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제가 동영상 하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주간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깊은 또 이 영감을 주었던 찬양입니다. 조준모 씨의 행복한 나귀라고 하는 노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 나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나귀와 자기 자신을 대입해가지고 지은 노래인데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이 노랫말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풀어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노랫말 가사처럼 당나귀같이라도 돼서 주님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좀 쉬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누구도 나의 눈물을 공감해주지 않고 닦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질병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상황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집안 식구로서 뭘 좀 남기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 그리고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 그 인생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필요한 대상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상황에 우리를 거기에 놓아두시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자식된 자에게 아버지의 고민과 가압을 좀 같이 나누자 말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특별히 미움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성도님들을 두실 수도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작동되는 곳에 죄성이 작동되는 곳에 파괴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성도님들을 거기에 두셔서 성육신의 원리와 동일하게 너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너는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아닐까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때 이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 있는 사람들과 고통 있는 사람들과 아픔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회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죄와 싸우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에드워드 실리토라고 하는 분이 1차 대전의 참상을 겪으면서 그 상처에 예수라고 하는 영시를 남겼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하였지만 당신은 약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갔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에 이르렀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해줄 말이 있으니 당신 말고 상처 있는 신은 없도다. 사랑은 감성적입니다. 아름답고 좋죠. 멀리서 볼 때만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내가 그 사랑을 보고 가까이서 내가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한다면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비틀거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눈물의 아픔이 반드시 사랑에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의 실제가 바로 이 섬김이죠. 사랑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돈 버는 거는 쉽나요? 한 주간 돈 버시는 거 쉬웠습니까? 명예를 얻는 것, 학위를 얻는 것,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군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오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무엇을 쌓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좀 강해져야 된다. 결단을 하십시오. 사랑하면서 수고하며 상처받을 용기, 그리고 고난을 직면할 용기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니까요. 사랑은 결국 사랑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하나둘 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못자국 같은 창자국 같은 거 상처 여기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온 세계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헤롯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구나라고 이스라엘의 절망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은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제가 사랑과 섬김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더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고 구원을 경험시켜주는 사랑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종종 들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 정말 안 돼요. 저도 사랑이 정말 없나 봐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왜 어렵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속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제가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눈물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를 통해 흘려보내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면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배짱을 한번 부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만이 모든 악과 갈등을 쫓아냅니다. 사랑만이 생산적인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심지어 가장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의 성품까지도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동역자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